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빛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그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오늘 또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이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이 자리가 은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해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잘 심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정말 그 언약들을 우리 심령에 잘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또 그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의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295면에 있습니다. 신약 29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를 한다는 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또 그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가장 어찌 보면 정확한 답이고 인생의 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그 가운데 그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지면 안 되는 단어 그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아마 메마르고 어쩌보면 너무 강팍하고 정말 삶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이겠지만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도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관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는 사랑들, 또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서 받는 사랑들, 또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는 사랑들, 정말 많은 사랑들이 있죠. 그 사랑이 정말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8절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열매를, 착한 일들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넘치게 부어줘야 될 사랑이고 어찌 보면 착한 일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면요, 어디로 가냐면 우리 안에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머무르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착한 일들을 시작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하나님 일들을 할 때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냥 무조건 행복해라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저도 어저께 이제 화요 성장반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이 참 살기가 어릴 때는 즐거울 줄 알았고 그 속에서 정말 재밌을 줄 알았는데 커 보니 웬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고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라나타 주 예수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시간에 청지기로서, 또 우리 육체의 청지기로서, 또 우리의 모든 일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 너 뭐하고 왔니? 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배만 불리고 우리의 그냥 만족만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실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 은혜 내 거니까, 이 복은 내 거니까, 그냥 내 복이니까 누구한테 나눠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목적의 목적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착한 일을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놀라운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일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나누는 사람, 특별히 착한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서 시작되고 넘쳐 흐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 또 옮기시고, 믿음만 있으면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앞길을 정말 고속도로처럼 잘 뚫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기도하러 나가시는데 밖에서 막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바르게 헌신하고 즐겨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내 필요만 넣고 기도하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어쩔 때는 응답이 더디고 이런데,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낸 구제헌금, 오늘 말하고 있는 그 헌금에 대해서
그 지금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 귀한 도구가 이 구제헌금이고 연보인데 왜 그렇게까지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그 연보가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주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풍성하게 그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푸는 자, 특별히 어렵고 가난한 이웃,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복에 복을 더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이 구제 헌금이 지금 연보거든요. 이 구제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넘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옆으로 정말 이웃들에게 잘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고 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어려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돕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큰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우리 구원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냐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그들의 이웃과 친척이 그 친구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을 일으켰고 회복하시는 일, 그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정말 우리의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사랑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 복음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랑들이 있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도 있고 그들에서 도울 수 있는 돕는 손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귀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같은 시기에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힘드니까 옆에 사람들 안 보지, 안 봐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옆에 사람들 보면서 같이 돕다 보면요, 그것이 힘듦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고 주께서 감동을 주시면 저희들에게 나누라 하시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함께 또 보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섬겼을 때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분이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있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속에 최고의 대학 그리고 최고의 그 기술들을 배우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었던 거죠. 자기가 공부를 할 때 많이 힘들었고 그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었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고 자신이 최고의 대학에서 열심히 그 의학 기술을 배웠는데 나중에는 무엇을 하느냐?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을, 누군가를 돕는 손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그 돕는 손길들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 또 하나님을 또 만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풍요로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이 내 욕심이 되어서 묶여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안일함이 되어서 묶여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또 귀한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면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의 통로로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겠죠. 나로 말미암아 다른 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일,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정말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을 내가 산다면 그것만큼 값진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에 가장 가치를 둘 것인가, 정말 어떠한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가 지나치지 마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가 정말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연보, 또 이 구제언금, 또 하나님의 안에서 뭔가 드리는 것,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한 구제언금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증거로 구제언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을 또 하나님에 감사해서 누군가를 돕는 손길로 구제언금을 드립니다. 또한 그 구제헌금은 받은 성도들은 헌금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복이 이 복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그 믿음에 잘 성장한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받았을 때 믿음과 감사가 다시 넘쳐 흐른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 일들을 때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는 봉사의 직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은혜고 자원함으로 해야 되지만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구제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의 감사가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안에서 두 가지로 더 볼 것이 이 봉사의 직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먼저는 고린도 교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헌금, 구제헌금이 정말 이웃을 향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눈 일들이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고 주저하겠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면 안 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누군가에게 또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찌 보면 헌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주일날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헌금이 정말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압니까? 내가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부어줄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헌금하는 것이 그 헌금의 모습인 것이죠. 헌금 하나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드린다면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서 헌금 시간에 막 헌금을 막 농구하듯이 막 던지고 이러는 아이들도 몇 명은 있는데, 그때 어릴 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헌금이 왜 중요하냐,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헌금은 내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받은 물질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또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드리고 싶어도 과부의 그 두 랩돈, 정말 두 랩돈 드리고 싶은 그 과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두 랩돈밖에 못 드리는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그 헌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도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는 것이 이 헌금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후한 연보, 즉 후한 헌금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헌금에 대한 것들, 결국은 하나님께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로, 우리가 크게 볼 때 세 번째로 정말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제헌금, 연보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며, 간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그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 되게 하는 그 헌금에서부터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헌금을 나눈 일 때문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것을 통하여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헌금 문제를 특별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그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것이 단순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돕는 일,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이야말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가운데 혈통은 달라고, 정말 믿음의 뿌리는 달라도 그것이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희도 나를 생각하고 그 속에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되게 높았습니다. 그냥 이방인이라면 그냥 혈통이 완전히 그냥 무시할 혈통이에요. 믿음의 혈통이 그냥 나는 너와 상종 안 해, 나는 너하고 믿음의 뿌리가 달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벽이 되게 높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이 되었다? 이 헌금 하나로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헌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 하나 드리는 거, 누군가를 향해서 구제 헌금 하나 드리는 거, 우리 주보에 보면 구제 헌금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구제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면요, 그곳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향한 특별 선교헌금, 그리고 구제를 향한 구제헌금, 지금 우리도 이번에도 몇 년 전에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힘든 삶 속에서 배가 뒤집힌 적도 있었고, 갑자기 기름이 떠내려와서 그것을 기름을 다 걷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특별 헌금들을 막 보내잖아요. 그 마음에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사용하는 헌금은 가장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드릴 때 그것은 가장 큰 가치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사용된 재물은 가장 값진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던 미국 선교사 멜랜드 부부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에 들어가 선교하면서 평생 동안 4번이나 그 속에서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호칭이 바뀌었을까? 그곳 주민인 폴리오 인디언들은 처음에는 멜랜드 부부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과거에는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속에 정말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지만 그 속에서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 인디언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백인이에요. 백인인 거죠. 그 백인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옛날에 백인이 정말 그 이런 인디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고 노예로 막 팔아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백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백인으로 처음에는 불렀다고 합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멜랜드 부부는 주민들의 병을 치료하고 목숨을 구하는 등 의료 봉사를 펼치면서 헌신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막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저들이 우리 적이다 이러는데도 끝까지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인디언들은 이 모습을 보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그 호칭이 2번째로 바뀌는데 존경하는 백인, 존경을 하는데 백인이다, 존경은 하지만 우리의 적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10년 뒤에 멜랜드 부부가 어떻게 바뀌냐면 백인 인디언으로 바뀌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와 같은 인디언 같아. 이제 뭐 한 19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백인이에요. 백인인 거죠. 폴리오 인디언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 불편함 없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어느 날 선교사가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는 인디언들이 인디언의 발을 씻는 백인을 보았는가? 라고 말했대요. 백인들이 이때까지 무참히 학살하고 동으로 끌어가고 그랬던 백인들만 봤지 갑자기 자신의 팔을 다 걷어붙이고 앉아서 발을 씻겨주는, 인디언의 발을 씻겨주는 백인은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들은 하늘이 보내준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멜랜드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언젠가는 통하는 거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걸 깨달았다면 정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 되자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말로 사랑하고 말로 현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하면서 행함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고요, 어쩔 때는 물질이 필요한 곳은 물질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작게 섬기는 그 작은 섬김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내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 달란트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귀한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할까를 오늘 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귀한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것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정말 그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하여서 풍성해짐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의 모습 속에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걸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죽어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며 죽어있는 가정이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메마른 땅이 정말 세상이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곳에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사랑할 때에 그 공동체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역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또한 풍요로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 또한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큰 사랑 잘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해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해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구내 만족감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2021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다 나오셔갖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까지 목사님하고 우리 또 이군주 목사님 이렇게 초청, 우리 상담은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니까 은혜 받는 자리는 무조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전할 수 있습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2시에 3층 본당에서 우리 세계 선교 공동체 사무국장이고 선교 한국대회 조직위원이신 이길재 선교사님 모시고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또 도전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11월 18일 이제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끝까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